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모든 삶에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Fiddler on the Roof. 원래 제목은요,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 이렇게 이 가족 간의 사랑을 담은 매우 유명한 영화입니다. 아카데미 오스카상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제정 러시아 혁명 시대입니다. 첫 장면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이 영화는 유대인의 전통 결혼식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때 지붕 위에서 이 피에로 복장을 한 남자가 고슬프게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주제곡인 Sunrise, Sunset,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청년과 처녀가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귀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가, 참 세월이 빠르구나. 이렇게 한 남자가 아버지 같죠? 이게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렇게 어릴 적을 추억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Sunrise, Sunset이라고 하는 주제가죠. 이 영화에서는 이 유대인 부부 테비에와 고르데가 딸이 5입니다. 이 딸 5을 경건한 신앙인으로 양육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안식일이 되어지면 식탁에 이 어머니, 아내가 안식일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남편, 이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축복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 축복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 이것을 찬양으로 자녀들에게 불러주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본문의 축복 기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본문의 축복 기도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축복 기도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저는 이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가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여기에 주제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축복 기도로 매일 한 번 이상 자녀를 축복함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가정의 제사장인 이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고 권리이고 사명과 특권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민수기 6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 사명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어쩌면 가장 큰 사명은 축복하는 일이에요. 축복하도록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그리고 거룩한 권리이고 사명과 특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종교 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에는 가정의 제사장, 부모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사명과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이 부모와 집안 어른들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손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교회의 사역들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축복하고 그리할 때 교회는 축복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은 축복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교회를 축복하고 목회자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천하 만민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돼서 복이 돼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나라,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백성,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그리고요 이름은 축복은요 축복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저주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축복을 심는 자는 축복의 열매를 맺고 축복으로 부메랑의 축복을 받아요. 저주를 심는 자는 저주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부메랑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축복을 사용하셔서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다른 번역에 보면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 자녀들 위에 둔다. 무슨 얘기예요?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하게 되면, 그런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일, 손을 들고 안수하며 축복하는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손을 얹어 축복하는 일은 그 축복의 대상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의 대상에서 일하도록 역사하는 것, 이것이 손을 들어 안수하고 축복하는 의미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을 높이 평가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자녀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녀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축복을 합니다. 아이가 생일을 맞으면요, 그 생일 잔치의 최고의 절정은 부모가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인식의 절정도 납비와 부모와 이웃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성인이 되는, 어른이 되는 이 아이를 마음껏 축복하는 일이 가장 큰 순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을 때 축복하죠. 결혼할 때 축복하죠. 아이들이 학교 입학할 때 축복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축복을 하고요. 심지어는 전쟁터에 나갈 때 부모들이 자녀들의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부모님들은 자신의 인생이 다 했다고 느낄 때, 이 부모님들은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불러요. 그리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축복으로 선포하고 있고요, 이 아버지의 축복대로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복이 임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는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야곱이 130여 년의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고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요셉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그대로 요셉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정의 제사장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오늘 24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6가지를 자녀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복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계속해서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은요, 바라크라고 하는데 영적인 복, 마음의 복, 삶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복은요,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그 복을 축복하고요, 마음의 복은 평안의 복, 또한 삶의 복은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채워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지키다, 샤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라는 의미예요. 이 자녀를 보호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악한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 질병과 재난과 가난에서 섬세하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얼굴, 히브리어 파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너에게 그 얼굴의 빛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이것은 특별하게 사랑받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들다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나기를 내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게 넉넉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부족함 없는 은혜로 착한 일이 넘치도록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부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받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기를 원한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한다. 그 넘치는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섬기는 그 은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는.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평강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평강은 샬롬.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오는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그리할 때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내가 너를 축복한다. 6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얼굴을 비춰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라고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말씀. 세 번째,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6장 2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르되라고 하는 단어는 축복을 말하라, 축복을 이야기하라, 축복을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이 문법적으로 부정사이며 절대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강조의 의미고 계속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를 축복해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 하고 말지 말고, 어떤 특별할 때만 축복하지 말고 계속해서 쉼 없이, 중단 없이 자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 한 번 이상씩 자녀를 축복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만 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인 된 자녀들도 축복하고, 결혼한 자녀들도 축복하고, 그들도 모두 이 부모들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걸을 때만 그때 축복해주고, 크고 자라서 결혼하고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도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자녀들에게 비는 그 축복이 자녀들의 삶에 그 자자손손 계속해서 일어나고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축복의 전도사로 불리는 롤프 가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의 책,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하는 3가지 끈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끈, 이 밧줄은요 너무나 튼튼해서 하나님과 자녀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가닥의 끈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끈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끈은 하나님과 자녀를 끊을 수 없는 그 밧줄로 묶어준다는 거예요. 2번째 끈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드리는 기도의 끈이에요. 첫째는 부모 혼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2번째 끈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끈입니다. 3번째 끈은 가장 탁월하거든요. 그것이 부모의 축복 기도입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는 이 자녀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끈이 되고 밧줄이 되어진다는 말씀. 그럼 자녀를 언제 축복하면 좋을까요? 잠자는 시간에 축복하시고요, 식사 시간에 축복하세요,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축복하세요, 새벽기도 나와서 축복하시고요, 공예배 자녀들을 생각하며 축복해 주시고요, 가정예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며 축복해 주세요. 아무 때나 수시로 계속해서 자녀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축복의 방법은요, 안고 축복하고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언제 축복하는지 아세요? 자녀 어린 아기들, 깐난쟁이 아이를 목욕시키면서 축복한대요.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첫째, 머리를 감기면서요, 하나님, 이 아이의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얼굴을 씻겨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 안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손을 닦아주면서요, 이 아이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고 사람을 세우고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가슴을 닦아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품을 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조를 품게 하옵소서. 배를 씻어주면서요, 배를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몸속에 모든 기관 5장6부 튼튼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남자와 여자 이 성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순결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다리를 씻어주면서요,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서 온 나라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 아이를 앉혀 주옵소서. 등과 허리, 안 보이는 곳이죠. 하나님,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이 이렇게 목욕시키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이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를 축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네 번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축복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가정의 제사장, 부모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건 미완료형이에요. 한 번 복 주고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중단 없이 기도하면요, 쉼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중단 없이 계속해서 쉼 없이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중단 없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쉬지 않고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 지키고 있지만 특별히 이 부모의 의무와 권리, 사명과 특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고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들의 축복 기도대로 이 축복 기도를 사용하셔서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 위에 얹도록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자녀 위에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자녀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24시간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그늘이 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자녀들과 함께하고 자녀들이 가는 곳에 있는 곳에서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지켜보아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자녀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꼭 축복하십시오. 반드시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믿음의 유산은요, 바로 축복 기도의 유산이에요. 부모님은요, 우리랑 평생 같이 계실 수가 없죠. 부모님 우리는 평생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철 선생도 말하잖아요. 효도하려고 그러니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죠.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그것은요, 이 10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데요, 이 5계명은요, 유효 기간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유효한 계명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시죠. 안 계시죠. 그러나 부모님들의 기도는 자녀들의 삶에 축복으로 남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세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남겨주신 그 기도, 그 축복은요, 그대로 자녀들에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를 남겨주시고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인생 자자손손을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어떻게 축복하라 그랬죠?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는 너에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이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을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하시면 돼요. 시작. 여호와는 겸이와 신이에게 복을 주시고 겸이와 신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잠깐만요. 겸이와 신이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를 넣으시는 거예요. 자녀들, 아들, 딸 넣으시고, 너 많으면요, 한 사람도 좋고.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겸이와 신이에게 복을 주시고 겸이와 신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겸이와 신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겸이와 신이에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축복 기도가 지금 저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중단되지 않는 축복, 우리 자녀들을 향한 축복 기도, 하루에 한 번씩 이상씩 자녀를 축복하며
자녀들의 삶에 꿈과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 경영의 역사를 이루는 그 축복을 시작하고자 주님 결단하고 다짐하오니 하나님 부모들의 이 자녀들을 향한 축복 기도가 자녀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자자손손이 복과 영광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